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하여 밤낮 훈련하고 여러 세계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권위는 올림픽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서 개막식을 하게 되면 이제 올림픽 경기는 폐막식 때까지 그 계획대로 그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기 경기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때의 긴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의 질적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1년 전 월드컵을 참여할 때 하고 올림픽에 자기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의 그 시간의 질은 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농축된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고를 했지만 이제는 이 예고가 사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도시는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일으킨 기적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역사상 태어나서 자기 인생상 그 시간까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다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인류상 역사상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약속이 역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배경음악은 웅장하면서도 비장한 음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맞은편 언덕에 서 계십니다.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네 이름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가 많은 동네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계곡 건너편에 눈에 보이는 성, 그 예루살렘이 코앞에 보이고 계곡 하나만 건너면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계곡 이래 봐야 그랜드 캐년처럼 큰 계곡이 아니고 그냥 낮은 언덕을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500m, 1km도 안 되는 그런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위해 나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두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가 보고 무슨 말이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보낼 것이다. 이상한 명령입니다. 나귀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메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귀 두 마리가 있고 끌고 오는데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왜 끌고 가시오? 대답합니다. 주인이 쓰실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순수하게 가지고 가십시오. 아무 거부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 주인 순식간에 구원사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사의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준비도 안 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들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큰 일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이것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힘과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순발력 있는 순종자인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왕의 언어입니다. 왕의 언어예요. 너무나 당연히 쓰겠다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 통치권자, 사용권자,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쓰시겠다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소유권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내 것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닙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준 부모가 과자 하나를 하고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엄마에게 과자 하나를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은사, 관계, 건강,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해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에게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앞에 서고 뒤에 서며 예수님 앞에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큰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신 승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뤘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에 아주 민감하게 하나씩 예언을 이루었다고 증명을 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가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 퍼즐은 미완성입니다. 1000개의 퍼즐 중에 단 1개가 빠졌어요. 퍼즐을 맞히다 보면 꼭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면 이 퍼즐 상자 뒷구석에 하나 붙어 있기도 하고 꼭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1000분의 1, 0.1%예요. 그런데 첫째, 맞추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고 퍼즐이 완성이 안 됐어요. 미완성이 되어 있어요. 2000개의 퍼즐 1개 안 맞추면 0.05%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는 이런 기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갔는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한 순종으로 예언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 말씀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예언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모두 군마를 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탑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시에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닌 볼품없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굴복시키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당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의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박스 크리스투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국의 평화는 갈등을 짓눌리는 억압적인 평화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참된 화해와 사랑과 아가페를 통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화를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 이 평화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적 욕망으로 그들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때를 아시고 당신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무리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용어는 초막절 때 사람들이 성막의 번제단을 돌면서 외친 환호성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발음이 변경이 된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구원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구세주가 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구원자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질렀던 그 소리는 참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자가 아니라 이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구원자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원하는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를 여러분은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권력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적인 부유함으로 나를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 구세주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구원자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구원해 주셔서, 주여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예루살렘 성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했을 때 헤롯과 궁중에 있는 모든 율법사들이 요동을 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소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의 대상이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 뜰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찬양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이들의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기한 광경을 보고 자극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시기심과 분노로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초라한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조롱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엄숙한 시간, 이 시간이 조롱과 모욕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을 때마다 이날의 소동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때 뭘 느끼셨어요? 종려주일날 예수님 뭘 느끼셨어요?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환호하는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곧바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배반자가 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곧 배반자가 될 바로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무지와 나의 배반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계획,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참아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읽은 한 에세이의 제목이,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국민의 종이란 말은 선거 때나 등장하는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종이 되었던 왕이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세상에 나귀를 탄 왕이 있었는가? 나귀를 탄 왕이 있었는가? 만약에 진짜 왕이 나귀를 탔다면 이것은 광대 노름이다. 광대 노름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절대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 중의 왕, 예수님이 나귀를 진짜 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광대 노름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입성을 위해 33년을 준비했고,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 인류의 죄악 이래로 수천 년을 준비한 바로 그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예수님의 본체의 영광에 비하면 그야말로 멸시와 조롱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비천해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귀 주인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희곡 12야라는 데 나오는 광대 페스테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바보인 경우가 많지, 나는 확실히 지혜가 없으니 똑똑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몰라. 바보 같은 제주꾼보다는 현명한 바보가 나은 법.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너스레를 떱니다. 광대가 영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사건의 핵심을 탁탁 짚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대가 되셨어요. 겉모양은 광대지만, 우스운 모습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시온의 딸에게 왔다고 했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에게 왔어요.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귀족들, 예루살렘의 부자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왕은 사로잡혀가고 군인들은 죽고 남자는
불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남자 어린아이들은 돌에 던짐을 당해서 죽고 다 죽었어요. 이제 전쟁에 남은 비극은 몽땅 여인들의 몫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는 비참한 역사가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숫더미 위에서 그들이 입었던 아름다운 비단옷은 빨가벗겨지고 장신구는 다 떨어지고 과부가 되고 능욕을 당하고 치욕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의 시간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이 시온의 딸에게 겸손의 왕이 임하셨습니다. 잔혹한 왕에 이어 또 다른 잔혹한 폭군이 등장하고 또 다른 폭군이 등장하는 폭력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겸손의 왕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까? 이 어찌 구원의 소식이 아닙니까? 진리는 천한 자, 가난한 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보잘것없는 자에게 더 먼저 밝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미물 같은 보잘것없는 짐승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조롱을 다 받아들이시고 낮아지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군중은 예수님을 이토록 열심히 환영하다가 불과 나흘 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군중의 환호는 완전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지와 죄악의 환호였어요. 역시 조롱이었습니다. 완전한 반대 같지만, 환호와 조롱은 완전한 반대 같지만 그들의 환호는 진정한 환호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환호하는 그 입술로 주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왕을 환호합니다. 정말로 나귀를 탄 왕이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분명코 나귀를 탄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린 왕,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환호는 조롱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시온의 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들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천국에 더욱 가까운 자로, 더 진리를 가까이서 본 자들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낮은 자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그때야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천해지고 또 천해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제2위 성자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다 구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조롱과 멸시의 길을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이 조롱과 멸시의 길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그 낮은 곳에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